누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하면은 어감이 좀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말세 그러면 좀 약간 어둡고 좀 우울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말세 그러면 좀 약간 기분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으세요? 말세라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말세를 한국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종말 그러는데, 종말로 바꿔도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말세, 지난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어로 end times.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이것이 각 교회나 교단과 신학적 노선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말세가 언제냐 라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개혁 장로교단 안에서는 말세를 언제로 보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사이의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셨죠? 2000년 전에 승천하셨죠. 저희 아직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세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돌아보면요, 그 어느 세대도 본인들이 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세대가 없어요. 항상 각 세대는 본인들이 말세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100년 전에 막 그 세계 1차 대전 중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일본이 쳐들어왔어. 아니면 막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고 2차 세계 대전이 막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상황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곧 예수님 오시는구나. 안 그래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 아니면 막 그 트윈타워에 비행기가 막 트윈타워를 넘어뜨리고, 여기 이제 다는 아니지만은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실 때 살아 계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 곧 오시는구나, 그런 느낌 안 드셨습니까? 예.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저희가 맞는 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은 말세에 있는 징조들을 좀 제가 나눴죠. 말세에 있는 징조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전쟁의 소식들. 그렇죠? 전쟁의 소식들,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4가지 징조들을,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의 예언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70년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붕괴시키죠.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됐는데, 그 말씀을 예언 마친 다음에 다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했던 말세의 예언과 오늘에 하시는 말씀의 예언에 차이가 있다면은, 오늘 하시는 말씀의 예언은 말세인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좀 더 심하게 일어날 것들에 대한 징조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다. There will be signs in sun, moon and stars. 별들과 태양과 달에서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말세에 있는데, 왜 이걸 똑같이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분명히 드러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특별히 어떠한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아니면 우주적으로 보여지게 어떠한 징조들과 현상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써 있죠. 영어로 보시면 roaring of the sea and the waves. 파도가 어떻게 더 심하게 일어나냐? 지난주에 11절 말씀 또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지진이 만약에 바다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쓰나미를 일으키죠. 쓰나미를 일으켜서 이미 저희가 역사적으로 쓰나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소리, 성난 소리, 결국에는 바다의 지진으로 올 어떤 쓰나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로 인해서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공고한다 그래요. Nations in perplexity 영어로 돼 있죠. Distress of nations. 그래서 혼란하고 공고하다. 여기서 이 perplexity는 그 공고하다, 혼란한 거는 헬라 말로 아포리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길을 잃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좀 당연하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우리도 막 여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래요. 25절 말씀 좀 반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고하고 혼란스러운데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뉴스를 보면 그런 무서운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여기서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하늘의 권능들을 얘기할 때 주로 하늘의 권능들은 천사적인 존재들 아니면 사단적인 존재들을 얘기할 때 하늘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영적 존재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은 우주적으로 임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달, 별 아니면 태양 아니면 갤럭시 아니면 블랙홀 그런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최근에 미국에서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라고요. 굉장히 큰 텔레스콥을 통해서 그걸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우주가 얼마만큼 빨리 팽창하고 있는지를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는 그걸 굉장히 큰 과학적으로 이제 큰 진보를 가지고 왔죠. 근데 그런 아마 이제 텔레스콥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렵겠죠. 저 하늘에서 하늘이 좀 색깔만 이상해도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한 10년 전에 시드니 살 때 어디 놀러 갔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바깥에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바깥이 완전히 오렌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시나 빨갛게 변해가지고 그때 진짜 놀란 적이 있었는데 혹시 멜버른은 안 그러셨죠? 시드니가 굉장히 심하게 왔었는데 아무튼 그 두려움이 그런 것만 봐도 두려운데 뭐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징조들이 더 강도가 높아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세요.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자신의 재림을 직접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더 강도가 강해질 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을 아까 제가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말씀드렸던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자신의 재림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어로 보시면은 The Ancient of Days. 항상 계신 누구냐? 누구세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으로 인도된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멸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임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한 예언을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항상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리라. 분명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보게 될 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왜 기뻐하지 않고 애곡하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애곡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약속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분명한 소리가 들리고요. 나팔 소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나팔 소리랑 좀 다를 거예요. 하늘로 울리는 그 나팔 소리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천체적인 변화와 바다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일어날 일이 다시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뭡니까? 믿는 자들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서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straighten up, raise your head. 뭐냐? 용기를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너희의 성령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령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죠. 예수님의 성령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이미 성령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미래의 일처럼 얘기하시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미래에 있을 이 속량은 완벽한 속량, 완전한 속량, 특별히 우리 육신의 속량을 얘기해요. 우리 육신은 다 죽으면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여서 완벽하게 속량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육신의 속량을 통하여서 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시죠. 근데 그때 아까 저희가 대우리 문답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한쪽은 오른편에 쓰게 되고 한쪽은 왼편에 쓰게 된다. 그렇죠. 오른편에 쓴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완벽한 속량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왼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려움이 왜 오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크게, 특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한테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래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uncertainty. 두렵죠. 내일에 대한 컨트롤이 저한테 없다, 우리한테 없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험을 드는 거라든지, 집을 사는 거라든지, 돈을 모으는 거라든지, 우리가 어떤 건강을 지키려는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확실함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제어 밖에 있고, 그것을 넘는 어떤 큰 힘이 왔을 때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라. 뭐냐? 나의 성령이 가까웠다. 확실한 것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걸 원하세요. 우리 두려움은 어느 때든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확실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30절 말씀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무를 보면은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봄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그것을 알게 되듯이,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보고 계절을 감지하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라. 그래서 저는요, 저희가 진짜 마지막 때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정말 인터넷이 90년대 중반에 나온 이후부터 변화된 속도가 무섭게 바뀌고 있죠.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변화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니엘 7장 14절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모든 만민으로부터 완벽한 왕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이 온 줄을 알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3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기 아니하니라. 이 세대가 지나간다는 말도 여러 가지 해석차가 있지만은, 저희가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 이 세대는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천지는 없어지겠다.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여기서 없어진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하늘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나간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한다. 그래서 있는 지금 지구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도 다른 교단들과 해석차가 있지만, 저희가 믿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나.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 있는 저희 세상, 죄로 물들어진 타락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 올 것이다. 마치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뷰티 앤 더 비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저주가 사라지고 그 맹수가 멋있는 왕자로 변하고 세상에 죽은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꽃들이 피어지고 어두운 구름이 거쳐지면서 새 햇빛이 뜨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어둠의 타락의 세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늘과 이 땅을 같은 능력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근데 아직 저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심판의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인됨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 거죠. 믿는 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붙잡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소망의 동물들입니다. 뭐냐?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이 학교를 들어가야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 직장을 들어가야지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돈을 모으면은 집을 살 수 있지, 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근데 진짜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나 약속 가운데, 영생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아, 이 땅의 것들에 붙잡혀 살면은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뭐냐?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기 원해요. 그렇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건강해야지, 내 가족들 잘 풀려야지. 그래서 내가 최대한도로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기면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았어, 최대한도로 즐겨야지. 그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최고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래요. Watch yourselves.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적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나의 책임, 영적 책임, 나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 내 직장에 대한 책임, 공부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죠?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6장 11절에 어떻게 스스로 조심하라 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건 뭐냐면은, 방탕함을 피하라, 술 취함을 피하라, 생활의 염려를 피하라,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피하라,
자신의 누림과 즐김과 쾌락을 위한 것을 피하고 의를 쫓으라, 경건을 쫓으라, 믿음을 따르라, 인내를 따르라, 온유를 따르라. Pursue righteousness, pursue godliness, pursue love, faith, God, gentleness.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선한 싸움을 싸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를 싸는 거냐면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Hold on to the eternal life you are called. 그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잘 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부르시면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싸워가는지 여러분들 주위 분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그걸 목격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만이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Stay awake. Stay awake.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What does it mean to spiritually awake?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계신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주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보지 않고 주일날 오신 분도 계십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나?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 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모아져서 주일날 오셔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말씀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의 입을 열어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않는다,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적을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서도록 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근데 왼쪽에 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서는 걸 말합니다. 오른쪽에 서 계신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서 계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 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 왼쪽에 계신 분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오른편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모두 손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기 원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착하고 충성된 정아, 잘 싸워왔다, 잘 달려왔다, 잘 믿어왔다, 잘 따라왔다. 저는 이 멜버 서부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가장 큰 증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정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 밖에서 선포하는,
이런 증거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잘해서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끝까지 인자 앞에 쓰는 거는요, 물론 우리의 행위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쓰는 것이, 오른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오른쪽에 쓸 수 있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있는 자들은요, 정말 깨어있기 원해요. 열매 맺기 원해요. 따라가기 원해요. 그런데 그리고 따라가지 않을 때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